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알지 못하네.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로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자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재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교동문 87번 기도가로 갑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부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2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오늘부터 세상의 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9장 찬송하신 이에 김재훈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69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세상적 욕심과 자기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 같은 세상 속을 표류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발라 지극히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위해 드리는 거룩한 향기 가득한 일상의 기도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가 준비하고 거룩한 제사장을 배출하는 사관학교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명령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거룩한 향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향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향단에 피워야 할 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속죄 지성소와 성소를 가지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향단이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성소라는 성막이라는 그 구조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만한 넓이는 조금 좁고 길이는 조금 더 길은 그런 모습에서 3분의 1이 가려져서 3분의 1 앞쪽은 지성소고 3분의 2 나머지는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그 휘장 그 앞에 향단이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단에 들어갈 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여러 가지 식물에서 채취되어지는 향도 있고 또 어떤 조개 껍데기 이런 곳에서 채취되어지는 향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귀한 향품, 이러한 귀한 향품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또 유향이라는 기름에 섞여져 있는 그런 이 기름의 향기, 이 기름기가 있는 향기에다가 섞어서 그것을 잘 비벼서 만드는데 같은 분량으로 해라. 같은 분량으로 하다. 그러면서 그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이 향 만드는 법도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아주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그러한 향품을 만들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까지 해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썩지 아니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썩지 아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 빛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설탕도 썩지 아니하게 합니다. 설탕도 썩지 아니하게 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그 향품, 그것을 36절에 보게 되면 곱게 찧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 이 회막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거룩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해야지만 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왜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뵈려면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만.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고, 또 아까 김재원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물두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번제단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다 태우겠습니다. 태워서 나라는 사람을, 진정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태우고 물두멍에 가서는 또한 깨끗이 씻어내고, 이러면서 정결한 모습이 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진 그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그곳에는 이미 딱 들어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그 향기가 쫙 풍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곳에서 냄새로, 향기로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향품의 역할을 되어지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세상 속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이 제사장이 성막 휘장을 탁 열고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그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맡을 수 있는 냄새로 향기가 가득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냄새들이 많이 있다. 냄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좋은 향기가 나는 냄새들도 있지만 악취가 나는 냄새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선지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이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화되어졌잖아요.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기 오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방송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 이미 하도 오염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떠들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됐어. 그런데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는 대기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화석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 건강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러한 악취들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냄새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발생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참 초등학교 다니면서 연필을 많이 깎아서 썼죠, 우리들이. 그래서 연필을 깎아서 쓰면서 그 연필 냄새가 아직도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향 냄새, 향나무 냄새, 그 향이 참 좋아서. 침 쓱쓱 발라가지고 이렇게 글씨 쓰고 이러던 기억. 그때는 뭐 어떤 연필의 그런 강도에 대해서 뭐 A, 뭐 AB, 뭐 B, 사비 연필, 뭐 2B,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그냥 표준이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어떤 거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거는 안 써져. 거기에다가 또 비 오는 날이고 이러면은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연필이 안 쓰여지고 그래요. 침을 바르죠. 근데 이제 그럴 때의 그 냄새, 연필 깎을 때의 그 향나무의 냄새, 그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연필들도 이제 향나무 가지고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수입나무를 가지고 막 만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냄새, 연필을 만들었을 때의 그 어떤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할 때의 그 냄새. 그렇지만 향나무가 어떤 이상한 곳에 쓰여질 때의 향재료. 저는 이제 뭐 어려서 제사 지낼 때는 뭐 제사 지낼 때에도 그렇게 향을 피우고 이러면은 그 향 냄새가 그렇게 꼭 좋게는 안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절에 가게 되면 절에서도 그런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기서도 그렇죠. 저기 뭐 이렇게 무속인들 하는 그런 데를 뭐 차로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서도 가끔 어떤 때는 이렇게 그런 냄새들이 느낌인지 모르지만 확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아주 썩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식물들도 보게 되면 독초들도 있고 일반 우리 몸에 좋은 그러한 식용 식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맛이 있어요. 어떤 식물들은 쓰지만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래서 어떤 쓴박이라든지 어떤 민들레라든지 이런 쓴나물 종류가 오히려 몸에 그 하얀 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롭게 해주는 약성분이 또 되어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뒷맛은 결코 독초 같지는 않죠. 근데 자리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어렸을 때의 수는 그것도 나무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그 순들이 자라고 이제 그 포도송이 같이 그 빨간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그때쯤 돼서 그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막 예초기로 자르다 보면 그 독한 냄새가 그 식물에서는 막 풍겨요. 그 독초거든요. 자리고는 독초예요. 또 저는 한번 연해주에서 그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묵으면서 어떤 그 토란과 같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캐놨더라고요. 그래서 캐놔가지고 아무리 봐도 신기해서 이게 뭔가 하고서 한번 그거를 열매를 한번 그 뿌리를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한번 씹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혀를 딱 댔는데 야 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막 뱉어냈는데도 입 전체가 막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식물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밀림 지방 뭐 이런 데서는 그 물에다 풀으면은 막 물고기들이 막 떠서 물고기들을 막 잡고 그러잖아요. 참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쓴 것 같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참 보기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 우리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우리들의 역할은 부패라는 것도 있고 발효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게 되면 부패는 뭐냐면 썩어서 없애버리는 게 부패예요. 발효는 발효 효모가 발효를 시켜서 우리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유익한 균들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화하기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씹어서 이렇게 소화를 하기도 하지만 씹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해시켜서 우리가 유익한 모습으로 흡수를 하려면 어떤 세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세균이 우리 몸에 좋은 세균들이 있고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좋은 세균들은 그것들을 분해를 해서 우리가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발효식품인 거예요. 발효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의 끝은 뭐가 되냐면 초산이 되어져요. 초산. 식초. 그래서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발효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 발효의 끝에 가서 안정적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어주는 거는 식초다. 초산 발효가 가장 마지막 발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는 말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서 없어지는 균들은 아주 악취를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썩어서 없어진다? 동물이 죽어서 없어진다? 지난주에도 매가 한 마리 또 잡아놓고 우리 닭을 또 매가 한 마리 잡아놓고 또 우리 저기 곰순이가 또 그쪽으로 한 마리 간 거를 또 어떻게 물어놨는지 또 물려가지고 털만 잔뜩 뽑혀서 없길래 나는 어떻게 살아났나 그랬더니 요 구석에 와가지고 죽어 있더라고 또. 그래서 봤는데 그런 동물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다 없어져야지만 다시 그것이 어떤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곳에서 어떤 생물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위치시키는 그 냄새는 악취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만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냄새들은 향기가 되어지지만 우리 몸에 나쁜 냄새들은 악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닭이 죽기 전에는요, 죽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는 파리가 가서 앉아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닭이 죽기 전에는 닭이 빌빌대고 눈이 꿈뻑꿈뻑 거리고 졸기 시작하고 그러면 파리가 가서 그 털에 앉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악취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냄새가 나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내 똥 냄새를 내가 잘 못 맡는다고 그러잖아요. 남들은 다 맡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세상에 많은 가진 자들이 풍기는 냄새, 돈, 섹스, 권력, 참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질까요? 어떤 악취로 맡아질까요? 돈이라고 해서 다 악취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수익을 올리고 땀 흘려서 버는 그런 돈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돈이라면 그 돈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지 왜 악취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들에게 교묘한 사기를 쳐서 없는 자들의 돈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뺏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돈이 많아지면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희희낙낙하기를 원하잖아요. 섹스를 찾고 그걸로 부족하면 마약을 찾고 이런 모습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 또 추구를 한다고 그러면 권력적으로 또 추구를 하죠. 돈이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죽기 전에 한번 어떤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시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모습으로 해서 권력적으로 또 다가서는 모습들도 보이죠. 근데 그 냄새들이 참 얼마나 좋은 냄새들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냄새들이냐. 참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지금도 입속에 그냥 다 헐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몸이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뭐 피곤해서 온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쉬면서 이렇게 이제 뭐 지내는데 또 쉰다고 해서 또 이게 또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내보고 월요일 날도 또 그 모양이면 이제 병원을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 나을 듯 하면서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더 죽겠는 거야. 나을 듯 하면서 안 낳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나의 그 온갖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뭐 통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엘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근육통 막 이럴 거예요. 아팠던 부위가 다 일어나는 거야. 다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막 이게 면역력이겠죠. 면역력이 막 전체적으로 엉망이 되니까 균형이 떨어지니까 그러겠죠. 이제 TV를 좀 봤다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TV를 보니까 한 청년이 쇼를 하는데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것처럼 해서 아주 부자인 할머니 집에 가서 손주가 이제 되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다가 그 통장으로
1억 2천 몇백만 원이 이제 입금이 한꺼번에 딱 되는 거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잠깐 이제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서 자기 동생 여동생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다 현찰로 찾아서 친구가 하는 외제차 전시장에 가가지고 빨간 스포츠카 오픈카를 탁 사가지고 그걸 타고서 쫙 돌아다니고, 그러고서 2차로는 또 그냥 요즘에 바는 그런 식으로 돼 있나 봐요. 그 바에 가서 또 그냥 젊은 여자애들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진탕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제정신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또 후회가 되어져서 그냥 자기 친구한테 다시 가가지고 차 반납하자. 나 이거 차 도저히 이 차 가지고 내가 살을 형편이 아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고아들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계약서 찢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참 그래도 그 친구는 성품을 아는 거죠. 그 외제차를 파는 친구는 그 친구의 성품을 아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톱을 못해요.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스톱을 못해.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스톱을 못했어. 우리 유 집사님도 스톱 됐을까요? 스톱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이면 99명은 스톱 못해. 그 쾌락에 빠져. 그냥 직진해. 그냥 가. 아마 그 드라마는 아마 나중에는 참 좋은 모습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스톱 못하고 계속 직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패되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소중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육신이 그냥 버려질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리스도의 발이요, 그리스도의 입인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유지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만드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타락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화려한 문화에 접해지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타락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둘이 몸이 합하여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다. 이제는 창녀와 합해진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과 합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7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몸만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니야.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영까지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여기를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졌는지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는 뭐가 나요? 광채가 나더라. 우리 어떤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린 그러한 유명한 그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얼굴 주변에 이렇게 환한 빛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성령을 내 안에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병들어서 푸석푸석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제 산만큼 사셨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그분 얼굴만 이렇게 딱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은 짐작들을 하잖아요. 대충은 짐작들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분의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거의 알아봐요. 그게 아마도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도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또 그분이 또 예배를 인도하는 거를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부흥 목사님들이에요. 부흥 강사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 보면은 막 푹 빠져. 그분들이 막 부흥에 이끌고 막 할 때 이렇게 보면 막 푹 빠져. 그래서 쭉 막 하다 보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드러나. 결국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쓰여지더라. 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 심지어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연히 나야 돼요. 당연히 나야 돼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과 참 틀린 게 뭐예요? 우리는 쌀을 먹고 김치를 먹고 어떤 된장국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마늘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냄새가 나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양파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런 양파 냄새, 어떤 훈제 고기들을 많이 먹어서 훈제 냄새.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간장 그런 것들이 막 나요. 전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을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우리들이 취하고 그 말씀의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내 언행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풍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내가 그거를 금방 한다고 해서 금방 그게 만들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식량이 되어져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지게 되어진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15절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매일 말씀의 양식을 드시면 매일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된장국 먹듯이 김치를 먹듯이 밥을 먹듯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 김치 냄새가 우리 몸에 배듯이 우리의 그 말씀의 양식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저절로 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저절로 배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누구를 향한 편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온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좋은 냄새가 악취가 될 것이지만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썩어 죽어서 없어질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향기로 냄새가 맡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거세게 반발하고 더욱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16절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을 합니까? 우리들이 감당하네. 우리들이 감당하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그 양식처럼 말씀을 우리들이 먹어야 할텐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듯이 우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이 편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에 만연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들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된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을 한번 통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 가운데 귀한 물질을 주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 주님이 바라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향기 나는 물질 많이 허용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유시현 집사님 합니다. 오늘 식사는 요리해서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21일까지입니다. 11월 21일까지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해당이 될 거예요.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 생방송으로 8시부터 합니다. 본 예배는 기도회는 8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 20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모시고 오시고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추석날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축제로 좀 재밌고 풍요로운 그러한 하루로 한번 같이 지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7장 찬송하시며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도 기쁘고 희락 가운데 멋진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원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잘 이겨왔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희락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어려운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살펴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신 집사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건축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건축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러한 집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